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어서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던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주셨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또 지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녀도 잉태케 하셔서 낳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런 말씀이 7번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이나 더럽고 추한 일은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특별히 그의 창조 사역, 그리고 섭리,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들을 보존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가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모든 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또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도 그의 능력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초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서 수백 명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의 크신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며 제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회개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바울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도 회개시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떤 흉악한 사람들,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갈대와 같이 상하기 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고 우리 육신도 병들기 쉽고 그리고 상하기 쉽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오늘 밤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을 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듯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생활, 이런 사람이 참된 신자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적은 피조물입니다.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욱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